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지 못하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재난, 기근 등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모든 부서들과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건강히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뭔지 또 신앙이 뭔지를 한번 상고해보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도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괴롭지 않은 죽음이 없고 어떠한 죽음도 아쉬움이 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 장례는 지난번에 박형준 집사님 장례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장례식장에 온 건지 잔치집에 온 건지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무겁고 아프고 괴롭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첫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보통 입관이 되게 힘들거든요.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그 후에 우리 고 집사님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 중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슬픔보다 위로가 더 커지고 위로가 커지는데 위로가 이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내가 참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는데 진짜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최정점은 나중에 이제 우리 김 집사님 그 고향의 선산에 터를 돋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한 반절 정도, 믿는 분들이 한 반절,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한 반절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리고 같이 웃고 울기보다는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추억을 나누고
사랑이 막 넘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슬픔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그 장례식장에서 경험하고 오히려 돌아와서 큰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제가 많이 울었고, 또 한편으로 동시에 이분들이 이 어려운 일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에 있어서 극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주일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다시 성경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이래서 이 가정이 이랬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앞에 다시 돌아서서 목회자가 아니라 그저 한 성도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나니 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과 제 사이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알고 교회를 향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설교회에 왔던 본문이면서도 동시에 장례를 맞은 우리 김희호 집사님 유족들, 또 이제 2023년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움직여 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들, 또 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알고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 진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좀 이상한 본문입니다.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되게 많이 상하신 상태예요. 지금 14장, 15장에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게 너무 진을 뺐어요. 사두개인과 논쟁하는데 너무 진을 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성전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하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죄인들의 연약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가서서 이방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한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딸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마치 오병이어와 방불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이방인들을 향한 버려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양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섬기시기로 하는 장면이 사실은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6장에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논쟁을 벌여요. 되게 힘드셨고 아프시고 어려웠어요. 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큰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세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성전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의외의 장소로 떠나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따로 발길을 돌려서 한 지역으로 가는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우리 성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는 그대로 필리포 발음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이사랴가 뭐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그러니까 원래 가이사랴라는 말은 없고요. 카이사르, 황제라는 뜻이에요. 이 빌립보 지역 가이사라는 예루살렘하고도 떨어져 있고
갈릴리하고도 떨어져 있고 유대하고도 거리가 좀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해안 쪽으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가서 해안 쪽으로 가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이제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 12달 차가운 물이 흘러요. 겨울에는 좀 얼어 있다가 봄이 되기 시작하면 그 빙하가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아주 차가운 물이 흐릅니다. 그 지역에 농사가 잘 짓고 포도원들이 많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로 가려고 하면 고산지대로 가야 돼요. 우리 여기는 유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입니다. 가지 않고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휴양지로 갑니다. 원래 이 마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년 전에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제1대 황제죠. 그 황제가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이 큰 공을 세워서 그 마을에 그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에 하사한 도시예요. 근데 헤롯이 건물 짓는 걸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제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서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헤롯이 되어온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로마의 여러분 판테온이라는 전 세계 건축물 중에서 최고로, 고대 건축의 최고로 알아오는 그 판테온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거기 데려와서 판이라고 하는 신전을 지었어요. 이 판테온이 지금 얼마나 유명하냐면 직경이 45m입니다. 우리 여기서 여기보다 더 크죠. 45m가 되는 큰 돔이 있어요. 지붕 위에서 보면 45m짜리 돔이 있고, 건물 정면에서 봐도 그 45m짜리 위아래에 구로 되어 있는 형태의 건물을 짓고 밑에다 기둥을 세우고, 그게 그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서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비가 들어오게 하고 제사를 안에서 지내면 그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로마 최고의 건축물이 이 판테온입니다. 그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데려와서 거기에 판이라고 하는, 판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테온 하면 모든 신이라는 뜻인데 그 판테온의 원형을 거기에 짓고 그거를 나중에 로마에서 지어요. 이 사람이 탁월한 건물을 거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가 막힌 건물들을 짓고 바닥을 완전히 로마식으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로마 도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휴양지, 물이 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가지도 않고 로마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 귀족들이 사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낯선 행동이에요. 그동안 이방인들만 만나고 또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로 데리고 갑니다. 휴양하러 가셨을까요? 눈치 보였을 겁니다. 다 로마 사람들이 멋진 옷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 걸치고 그곳에 들어가서 있는 거는 그 꼴불견이죠.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가 계신 거죠. 그 황제의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은 배경이 중요해요. 그 다른 곳에서 의미와 이런 게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 가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들도 황제를 꿈꾸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도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느냐? 너희들도 사두개인이 원하는 메시아를 나에게 원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세상 전체를 군림하는 다윗 왕가의 후손. 그래서 다윗 왕가가 온 우주를,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이집트 지역을 전체를 다스렸던 것처럼, 마치 솔로몬이 오는 것처럼 그런 나라를 세우고 너희들도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니까 황제가 하사한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그 비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도로도 잘 나 있고 그러는데 진짜 깡촌 중에 깡촌이었어요. 그 나름대로는 면 소재지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를 다닐 때 저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주 시내로 나왔는데, 야, 전주 시내 사람들은 다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화를 그때 이제 그 어찌어찌 샀죠. 근데 운동화를 어떻게 신을지 몰라서 그 좌우를 이렇게 바꿔 신고 다녔어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놀림감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다고 그 이제 그 이민 갈 때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이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그걸 타고 올라가는 기억이 나요. 얼굴은 새카맣고, 그때 물론 운동화 신었습니다. 운동화 신고 가긴 갔는데 옷도 막 꾀질꾀질하고, 서울 애들은 막 반잘반잘하고, 외국 나가는 막 비행기 보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압도됐겠어요. 지금 심정이 그런 겁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살았어요. 여행을 가고 그런 게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냥 마을 안에서 다 살지, 어디를 간다, 뭐 마시를 떠나서 익산에 간다, 큰 일입니다, 진짜.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요, 배경이. 근데 그 갈릴리 깡촌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 막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도 신기해서 겨우겨우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바닥이, 도로가 어딨어요. 근데 거기는 바닥이 완전히 도로로 보도블록으로 쫙 깔려 있고, 판테온 신전이 있고 막 그런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배경입니다. 압도된 거죠. 지금 귀가 팍 죽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요한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엘리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예레미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이 아주 금식하고 엄격하고, 뭐 그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그 음식도 먹질 않고,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고, 신방 뭐 가도 뭐 음식 안 먹고, 혼자 먹어도 된다고 하고, 나는 베풀러 왔지, 뭐 나에게 뭐 일절을 주면 안 된다고 딱 하고, 옷도 한 벌 딱 입고, 그 자기 사람들이 주는 옷 싫으니 저 중앙시장이나 모래내 시장 가서 아주 그냥 허름한 옷 하나 입고 1년 365일 똑같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들이라고 하면 옷도 한 벌만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가난해야 되고, 차도 타면 안 되고, 우리보다는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목사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금욕적이고 엄격하고 기도 생활하고 뭐 그런 방식의 삶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거죠. 이 말 속에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거든요. 막 병도 고쳐주고 치료하고, 막 악한 사람들이랑 막 맞서 싸우는데, 뭐 잘못한 것을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목숨을 다 걸고 싸우는 노조위원장 같은 그런 이미지. 지금 노조위원장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 막 투쟁 막 이런 느낌의 이제 그런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맞서고 로마랑 싸우고 이런 사람들 원하는 그 투영시키는 거죠. 예레미야는 특별히 성전과 맞선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성전 권력과 맞서면서 아주 개혁적인 삶을 원하는, 개혁의 삶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버림받고 괴로워하는, 늘 슬프고 늘 괴롭고, 목회자는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기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죄악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칼을 품고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막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웃음이 없는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목회자,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은 자기가 바라는 상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회자, 내가 원하는 교회상,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용서가 안 돼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 막 40평, 50평 살면서 목사는 20평, 15평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는 자녀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과외시키면서 목회자는 과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삶을 원하는 거죠. 각기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목회자상, 교회상을 꿈꿉니다. 이중적인 잣대, 삼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세례 요한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금욕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서 볼까요?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랑 함께 늘 같이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막 기도하고, 사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드러나는 이미지는 예수님은 항상 먹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농담도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농담을 하시고 농담을 하고 막 사람들이 웃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쾌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근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고뇌가 담겨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즐거워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즐거워하셨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재밌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서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 중에 왜 그렇게 장례식이 그렇게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는가? 큰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괜찮은가 할 때 이 가정이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거죠. 김 집사님과 정 집사님이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사랑을 완성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봤잖아요. 은율이가 있는데 얘는 뭐 저렇게 밝은지 맨날 키득키득 웃고, 은율이는 늘 주눅 드는 법이, 교회에서도 주눅 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또 그 아버님이 보니까 알겠어요. 가족이 그런가 하면 뭐 그 자녀 전체가, 이 가족 전체가 너무 사랑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오래 있고 싶어요.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거기 벗어나고 싶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어도 벗어나고 싶죠. 예수님은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는데 그것은 막 의무나 책임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밤새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쾌하셨어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유쾌하셨고 위트도 하셨어요. 나중에 그 장면 보잖아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놈! 제가 생각하는 오랫동안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나 낭만적이세요. 거기 숯불 딱 피워놓고, 바닷가에 아침에 숯불 딱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 생선 다 굽고 떡도 딱 구워가지고 요리사처럼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위트도 많고 재밌으시고 유쾌하고 경쾌하셨다고요. 즐거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슬픔이 크죠.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크니까 슬프고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늘 부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격려하시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늘 주시기 때문에 압도적인 슬픔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죄악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에게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따라서 볼까요? 은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예레미야와 같이 슬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이미지는 막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은혜예요. 은혜. 뭔지 모르지만 좋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뭔지 몰라도 좋아요. 제가 꿈꾸는 사람은 좀 지금 갈수록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약간 좀 푼수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를 만날 때 뭐 빈 구석이 많고 뭐 같이 있어도 전혀 혼날 것 같이 없고 오히려 막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제가 막 이것저것 이렇게 왜 안 합니까? 막 혼내는 이미지가 아니라 막 그 빈 구석이 많아서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같이 밥 먹는 게 즐겁고, 뭐 같이 기도하는 게 재밌고, 같이 대화하는 게 신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닫는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쾌하셔요. 하나님 대단히 유쾌하셔요. 꽃 한 송이를 보면, 그리고 사시사철 꽃을 맺는데 되게 다양하게 맺어요. 어떤 것은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피어요. 어떤 것은 꽃이 피고 잎이 피어요. 어떤 꽃은 노란색이에요. 어떤 꽃은 하얀색이에요. 어떤 색은 보라색이에요. 어떤 꽃을 이 수국 같은 거를 어디에 심으면 핑크빛이 나는데 또 어디에 심으면 보라빛으로 변해요. 산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되게 유쾌하시고 재미있으세요. 폭포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도 만드시고, 그냥 인간이 요만큼 만들면 되는데 인간에게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은하계를 만드셔요. 그 폭을 보세요. 수조개의 별들이 반짝반짝한 별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도 누리시죠.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어요. 음악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도록 하시죠. 하나님 유쾌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진짜 온전하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요즘에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심각하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래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오래 경험했던 사도 요한도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체계가 아니라 마음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영혼을 뺏기고 막 목사 손에 막 놀아나고,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과 그 과거의 삶들이 사랑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지면서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에 뭐 전광훈 같은 사람, 또 정치에 막 이용하는 사람, 또 말도 안 되는 이단들, JMS 같은 그런 이단들을 보면 그런 이미지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욕하는 사람, 장로님 욕하는 사람, 어떤 교회 집단 욕하는 사람, 비과학적이다, 미신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욕심쟁이다, 탐욕계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정치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전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 간 거고 맞서 싸워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지 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지 간에 제가 만난 장로님은 천사 같은 분이에요. 굵직하고 흔들림 없이 말이 많지 않고 정말로 참아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상도들을 배려하는 분이에요. 제가 만나는 권사님들은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제가 자부할 만합니다.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최고인 거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법이 없어요. 참고 견뎌요. 이겨내요. 믿음으로 살아요. 정말로 기도해요. 우리 다 고개를 지금 설교 들으면서 고개를 막 끄덕거리는데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레시더가 밖에 야외에 나가거든요. 근데 국 끓이고 계셔요. 나가면 되고 알아서 있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가져온 거 하면 되는데 시래기국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또 굶을까 봐 또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늘 기도하시고 시키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잘 못 오니까 새벽마다 오셔서 저희 그 식사하실 때마다 왜 컵이 항상 정돈됐는지 모르시죠? 권사님 한 분이 평일에 계속 씻으시는 거예요. 그거
씻어 거기 쟁여놓으시죠. 그런 분이에요. 사랑이 가득해요.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악한 이미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데 막상 성도들을 만나보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 싸우지 않고 20년 30년 버티면서 결국은 이겨내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이제 예수 병원에서 유명해졌다 그러잖아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니까 무슨 저런 교회가 있나. 전북대 병원에서 우리 박 집사님 입원했을 때도 그 간호사들이 무슨 저런 교회가 있나 그랬대요.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사랑하고 무슨 교회가 있나. 저는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제가 칭찬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 권사님들이 한 거거든요. 찾아뵙고 인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높이지 않고 배려하고 들어주고.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틴 루터 킹, 흑인 문제를 갖고 인권 갖고 싸우죠. 아브라함 링컨, 백인이지만 흑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이 있으면 청소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죠. 잘 모르지만 장준하 선생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심은 분입니다. 장기리어 박사님,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같은 건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 진짜 시가 뭔지, 이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서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거 보여주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적이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성도들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요. 화내야 될 때 주님 때문에 참아내요. 자기가 욕심내야 될 때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살아갈 줄 아는 분들이에요. 미신적으로 갈 때 하나님 주시는 과학의 합리성을 또 때로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너무 합리적인 생각에 막 매도될 때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이뤄내고 만들어낼 줄 아는, 진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3년간 함께 베드로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니까 그분 옆에 있는 게 좋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좋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느꼈어요. 예수님은 느껴지고 만져지는 분이었어요. 좋았어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두렵고 겁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막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막 느껴야 돼. 주님이 정말 내 목자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내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시는 분이시구나. 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삶이 열리는 경험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따른 거죠. 그리고 고백해요.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황제가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거든요.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주님이 메시아시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구분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이 베드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에게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복받. 이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종교적인 짐 내려놓게 됐고, 무거운 징계들을 사라지게 됐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제가 수천 명 만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그런 흔적들을 여기 교회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랑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어요. 탁구 치는 것도 재밌고, 식사하는 것도 재밌고, 커피 마시는 것도 재밌고, 성경 읽는 것도 재밌고, 전화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교회가 복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확신이 있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뻐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황제 안 부럽습니다. 이 로마 도시 안 부럽습니다. 사두개인 안 부럽습니다. 바리새인 안 무섭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거 네가 스스로 한 거 아니야. 뭐라고 말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렸을 때,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불가능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믿어져요. 나도 그렇게 한번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말하시죠? 말씀은 오늘 좀 설교가 길어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워낙 중요해서 좀 하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데 본문에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다. 탁월한 설교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착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권세, 카리스마, 능력, 기적,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전통 아닌 거예요. 늘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약해지고 그런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제 제가 전주 성화교에 와서 장례를 치른 걸 생각해 보니까 10분이시더라고요. 여기 10분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가족들도 있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교회가 이 시대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또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진 순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한편으로는 아프고 상실한 마음, 그 성도들을 향한 다하지 못한 못다한 사랑,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늘 아쉽고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한편으로는 진짜 교회가 될까? 미래가? 이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들이 늘 있죠. 근데 본문은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빛을 비추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제가 깊이 깨닫게 되는 원리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내 자녀만 베끼려고 너 이렇게 왜 안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만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내가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결혼 걱정, 자녀 공부 걱정 그만하시고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천국이 지옥을 이긴다라는 말인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매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 다 사람마다 그게 있거든요. 약점 같은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 보고 실수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순간들이 오고 마치 문이 없는 집 같아서 사탄이 막 우리 가운데 놀이터를 삼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사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 번째로,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세 번째는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참 저희 교회는 막 부자도 없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딱 고린도 교회 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2명, 3명 모이는 게 재밌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들이 딱 열리면서 하늘이 쏟아져요. 하늘에 선한 것, 기쁨, 즐거움, 되게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안에 다 있거든요. 소망, 희망, 즐거움, 회복,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이 두세 사람의 약한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불러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막 충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막 기쁨이 충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비전을 봐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해요. 이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이게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이 단계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00명, 10,000명, 1000명이 기도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 기도하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죠. 앞에 전반부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유쾌하고 즐겁고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사랑 자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기도의 권능이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참된 고백이 있으면 로마의 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피로 만들어진 압제의 방식이 아니라 연약한 몇 사람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환대를 통해서 이 세워진 교회가 세상 전체를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